수요 천국복음 세미나 정리.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이고 10월 4일부터는 꿈이 있는 교회에서 1시부터 2시까지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경중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전도사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경중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수요 세미나를 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많은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수요 세미나에 참석한 지는 거의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요 세미나에 결석을 한 번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0월 4일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못된 구원의 조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이다. 율법의 행위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로 연결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사상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아멘. 고맙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복음, 이 복음도 아니지만은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의 행위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을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례를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저하고는 가까이 지내는 아주 친하지만 또 복음 안에서는 좀 이렇게 이견이 나누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행위자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는 결함이 없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를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휴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집에서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맥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8살 때 마약을 끊었다 그래요. 마약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는 마약을 끊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 쭉 18살 때 자기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 방언을 받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근데 자기는 방언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방언 주지 아니하면 물에 빠져 죽겠다고, 저 계곡에 빠져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날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그 계곡을 끼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져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지금 내가 설명했던 사례 외에 전도사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 윤리, 내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게 구원을 받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또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외적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가 또 어떤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봉사를 어떤 활동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마음의 일말의 어떤 그 위안을 삼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게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혈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요, 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 거기서 예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사역을,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보혈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또 헤븐 이터치 사역에도 제가 좀 많이 좀 다녀봤었고요. 그다음에 호볼드라고 해가지고 제3세계 선교 사역을 하신 그쪽 세미나에도 제가 좀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외적 행위를,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갖다 체험해가지고 그것이 곧 구원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에서 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조건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원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성전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의 본질이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본질이다. 성령 시대에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다. 이제부터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복음의 조건입니다.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원시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를 베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삭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시겠다. 야곱의 언약,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겠다.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성전 언약,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의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이 조건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먼저 알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확실한 약속,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땅과 하늘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43장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비손과 기손과 헷대결과 유브라데 풍요운의 능력 결실의 강이 흐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하나님께서 예쁘게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누구의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타락, 곧 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타락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원시 언약을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가 3장 21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원시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곧 내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도행전 7장 8절에서는 그것이 곧 할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이란 뭐냐면, 이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의 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20장에 그다음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이게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영원한 언약, 이 할례 언약, 그다음에 그 태어난 이삭과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4절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조상들하고 세웠던 언약을 이 시편 105편에 보면,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거룩한 언약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시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이삭의 언약이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세우셨던 두 번째 언약이나, 그다음에 성전 언약, 다윗과의 성전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도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모든 구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언약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구원의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시작이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복음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혼인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갔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사건. 이 사건은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으로 사셨습니다. 복음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따라서, 명하신 걸 따라서 그걸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되어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심으로, 그렇게 사시는 기쁜 소식을 천국 복음으로 증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조건은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뭐 세상으로 들어간다든지 행위로, 아니면 무슨 세미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일만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딱 한 가지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명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요한 1서 5장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곳을 깨뜨리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염소야 그 동물의 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45절의 말씀처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 이 복음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걸 믿을 때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행해서 우리 마음을 할례가 됨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서 하나님께서 만대전의 최초의 경륜처럼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만물이 우리 안에서 굴복하는 온전한 교회가 돼서 그래서 만물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온전한 삶, 교회된 삶을 성전된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된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의 본질을 믿으려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고린도전서 네.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죠.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복음으로 불러 주셨나요? 교회 예배당에 다닌 지는 한 40년 전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복음이 과연 뭘까 항상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궁금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다닌 것 같고 뭐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고 뭐 호스피스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부른 것을 이제 그런 갈망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갖다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기록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저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자유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가운데서 뭔가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다음에 욕심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소위 말하는 성령을 20대 중반에 중후반에 성령을 받았어요. 뭐 사람들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 막 몸이 뜨거워지고 혀가 돌아가고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말이야
기도를 하면 환상이 열려서 천사가 보이고 그러니까 야, 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서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나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 9절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뭐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이렇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뭐 봉사, 헌신, 충성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겉은 보기는 어떻게 신앙인 같은데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한과 이생의 자랑이 저를 항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래서 항상 그런 복음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런 갈망 가운데 그런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말씀을 삼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을 보게 하죠. 옛날 일, 현재 일, 과거 일. 과거 일을 과거 일은 옛날 일이니까 옛날, 과거 일, 현재 일, 미래 일. 미래 일은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죠.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믿게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죠. 진리의 사랑을 먼저 받게 하죠. 진리의 사랑.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동시에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넷째,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타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12절의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걸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과정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복음,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 우리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물론 그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12제자를 포함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야 되겠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물론 12제자는 먹고 마셨습니다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내가 아버지께 분부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두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6, 7, 8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6번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경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주변 지인의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 가면 복을 받은다더라 그래서 예배당을,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으로 따지면, 성막으로 따지면 동문, 그리스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루실 확실한 계획,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의 그 약속, 그것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가 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만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전 안으로, 성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 길, 그 성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비춰지는 불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등대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아래에서 떡을 먹고 우리가 또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가장 깊은 지성소,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고 그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전한 교회가 돼서, 그다음에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위해서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뭐 하나님의 소원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어긋나 버렸어요. 다시금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교회로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했던 그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샘플로 오셔가지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 성령 시대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갑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장갑이 무엇이죠? 모양 아닙니까? 근데 그 장갑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니까 형상, 즉 손이 움직이면 장갑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금 창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그러니까 이 장갑은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장갑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장갑은 스스로 장갑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낳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8번째 동시에 좀 읽어주세요. 7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8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같은 말씀이죠.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복음을 믿게 되면,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 지으셨고, 이제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심으로, 근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언약을,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리는 5가지가 있죠. 성부 하나님 진리, 성자 예수님 진리, 성령 하나님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먹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동시에 진리의 말씀, 이제부터는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사상 이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을 두고 태어나는 사람, 즉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하늘로 올라가지도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의 본질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복음의 조건과 복음의 본질을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짜 복음부터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내 영을 내 신을 너에게 주며 내가 너에게 이룰 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진되었던, 도저히 고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사람을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많은 신 가운데 참신입니다.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금방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웠던 약속, 언약을 구원의 본질,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본질이죠.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 정리를 하셨어요. 잘못된 구원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기복주의, 이 기복신앙이 참 문제가 많아요. 기복주의는 신비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철저하게 그 기복주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신비주의로 나타나죠. 그 신비주의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반네 뭐 환상이 열렸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전도사님 오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수요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좀 떨리고 그런데 어떤 큰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예, 더욱더 이렇게 우리 수요 천국복음 세미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고맙고요. 10월 이제 4일부터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약 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안을 지난번에는 다 구어체로 썼지만 이제 문어체로 써서 이것이 잘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면 책으로 한 권의 책 여러 권 말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좀 쉽게 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초가 깔려 있으면 이제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세미나가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들 전파해서 많이들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한정희 목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희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에 또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정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권에 강건하게 허락해 주옵시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강함과 부귀와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꿈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안에 있는 강함과 부귀와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흥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아버지여 이르러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우리 또 목사님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